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2021년 1월 달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사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가족, 이런 기업 되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가 송우영신 예배 신년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소원을 드리는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그럼 누굴 쓸까? 하나님은 쓰고 싶은 사람을 찾는 시간들이 1월 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소원을 드렸으면 하나님께 소원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연결되어질 때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잡히면 되잖아요. 손에 잡히면 작은 몽당 연필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그 몽당 연필은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지만, 글을 쓰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일단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과연 쓰실까? 주님께서는 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잘 다루지 못해도 주님은 잘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도 잘 다룰 수가 없어요. 허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덮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서로 허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충분히 쓰고도 더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자,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질문을 해놓고 선뜻 나 쓰실 거야 이렇게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안 쓰실 거야 라고 부정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나도 쓰실까 해놓고 아마 쓰시지 않겠어 하면서 쓰는 쪽으로 더 많이 마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도 좀 쓰시지 않을까, 이 정도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한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와 교회, 여러분 가정 의미 있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돼요. 성공도 하고 싶고 회복도 하고 싶고 뭔가 풍성해지고 싶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인생을 만나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미 있는 삶으로 내어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을 꼭 먼저 가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실수 많은 베드로를 반석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실수 많은 이 베드로, 주님의 은혜라면 나도 역시 베드로만큼 실수가 많은데 주님이 나도 역시 쓰시지 않을까, 이 정도 소망은 품으라고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었을 때 쓰셨을까? 베드로가 20대 때 오신 것도 아니고 20대 후반에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연배가 한참 위였으니까요, 30대 중후반 가서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쯤 오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을까? 베드로를 도대체 왜 그때, 무슨 조건이 있었기에, 무슨 상황이기에 그때 베드로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쓰시는 그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오늘 세 가지만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때였을까? 언제 아시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하죠. 늘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잡아와야죠. 그러나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빈배에서 내린 것은 빈 그물이었고, 이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왔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이 말씀에선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힘들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빈 배와 빈 금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허탈함과 허무함과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 이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수치심으로도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또한 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 결실도 없을 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참 주님 그때 좀 쓰시지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을 텐데요. 주님 내 그때 좀 주님 오시면 내 좋았을 텐데요.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텐데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주님은 옵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해야죠. 다음 날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은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있는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빈배 체험, 이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종 이건 실패 체험이 아니에요. 실패와는 좀 다릅니다. 실패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아직 실패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데 잘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이런 부분에서 주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늘 범사의 일상처럼 잘 풀리는데 꼭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야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이 꼬여서 잘 안 풀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만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마을로 보내져야 될 이 상황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먹이시지요.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뭐 낙심 이런 거 없어요. 또 한 가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도 하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누군가 뭐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잘 되다가 어느 날 뭐가 안 풀리고 잘 되다가 또 어느 날 뭐가 또 잘 안 되고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것이냐 이 관심입니다. 낙심, 절망, 뭔가 실패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요. 그러나 일상의 불평은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일상은 가고 있지만 뭐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망한 것도 아닌데도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빈배, 일상과는 좀 다른 삶의 양상이 펼쳐질 때 이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지 실패한 내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일상 좀 다르고 빈배처럼 오늘은 좀 뭔가 허전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겸손히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이때 개입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절망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평할 만한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가셨을 거예요. 일상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섭섭한 힘든 일들, 안 되는 일들 만났을 때
마음의 섭섭함. 이때 꼭 안 되는 일이 또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기대했을까?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 오십니다. 빈 배, 아무것도 없이 일상과는 좀 다르게 마음에 약간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는, 그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볼 것인지 아니면 불평함이나 다음으로 미루고 주님을 외면할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바다에서 삶이 굵직한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요한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나 요한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요한 사람들이, 요한의 형이지요, 야고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와 동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와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 당신 배 좀 쓰면 안 될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 배를 내가 좀 사용해서 이곳에서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배를 잠깐 물 앞으로 띄워주고 내가 저 언덕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아침에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가는 해풍이죠. 그 해풍을 실려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할 때 베드로는 흔쾌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빨리 좀 가시지, 부끄러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배에서 안 내려가지고 계속 말씀만 전하고 배 위에서 부끄러운 그물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고 뭔가 내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보여줄 것 없는 그날 일상은 실패야, 끝이야, 뭐 낙심한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안 가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런 나조차도 주님이 곁에 오시는구나, 겸손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곁에 여전히 있어 주시고 예배가 나 같은 자도 여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곁에서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여전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예배와 기도와 사명을 기대하고 계시네,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이 상황에 겸손함으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빈손, 여러분의 빈배의 인생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빈손과 빈배의 인생들은 주님 앞에 겸손함을 기대하는 주님의 눈짓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졌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꼭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의미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이고 잘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깔깔깔깔 웃을 때보다는요, 애들이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울을 때 훨씬 더 빨리 뛰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깔깔깔깔 웃을 때보다는 아 하면서 울으면서 갑자기 위험한 소리가 날 때 훨씬 더 빨리 뛰어나가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고 그래서 기쁠 때 이때 반응하는 속도보다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일상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하면서 무릎 꿇을 때 훨씬 더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배의 실패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작정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기장에 쓰시지요. 잊지 말자, 비망록. 이것 꼭 잊지 말아야 내가 또 이런 수모는 안 겪지 하면서 꼭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실패는 반드시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실패, 내 신앙의 교만의 실패, 내 신앙이 무너졌던 그 교만했던 자만했던 실패는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였고, 내가 이렇게 일상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 앞에 빈배, 빈손, 주님이 내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고 겸손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그 곁에 오셔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잡을 것이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많이 잡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때가 좋으니까 혹시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아요. 물고기도 주님의 거잖아요. 바다도 주님이 만드셨고 물고기도 주님이 만드셨으니 내려, 내가 너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는 순간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 애쓰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재발견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시작됩니다. 자기의 신의 인생을 재발견할 때 이 사람은 어떤 걸 재발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재발견하나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재발견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내가 건강이 회복되었더라. 재발견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재발견하려고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짜 나의 재발견은 무엇일까? 왜 주님은 고기를 많이 잡히도록 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주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주님은 내게 이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왜 주님은 내게 삶의 형통을 주셨을까?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1차원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 쓰임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복을 주셨겠습니까? 왜 병을 치유하시고 왜 삶을 형통하고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 삶의 은혜는 그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서 그날 하루를 허탕칠까 봐, 베드로에게 그날 하루 문제 해결해 주고 먹을 양식을 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믿음 좋은 베드로라고 하며 칭찬받으며 직분께나 받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간증을 위해서 주어진 기적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은혜도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했고 축복도 체험했고 회복도 체험했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삶에 풍족하고 복도 받았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이걸 간증거리로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는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아저씨,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중년의 신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를 만나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하게 되죠. 이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는 모습들, 감출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아픔이 떠오르게 되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하실까?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은혜 받을 때 드디어 나도 성령 체험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남들 다 하는 성령 체험 나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뭐 제사함이고 뭐 이건 다 모르겠어요. 남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나도 성령 체험 한번 하고 싶었어. 방언하면 성령 체험하는 거라는데, 하여튼 다른 은사들은 몰라도 하여튼 방언은 꼭 받아보리라 얼마나 외쳤는지요. 그리고 정말 성령 체험 받으면 희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나 성령 체험했어, 이게 자랑이 됐어요. 근데 성령 체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죄인의 눈물이에요. 성령 체험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흘러넘치는 눈물이 성령 체험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썩어 냄새나는 인생, 이 배에 가득 찬 이 고기가 그저 한나절만 지나도 썩기 시작하는데, 그 더운 갈릴리 호수가의 날씨이거든요. 한나절만 지나도 썩기 시작하는데, 이것 가져봤자, 이 물질 가져봤자, 이 건강, 이 물질, 이 축복 가져봤자 한나절만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품으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은혜를 받아놓고 간증을 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품고 가는 나는 누구인가? 탐욕의 노예가 된 그런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받은 복, 받은 은혜를 잠깐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썩어질 재물을 품으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를 떠나소서라는 장면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은 간단해요. 주인은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내 것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 내 것 아니야, 버리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주인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표현할 땐 심판하시는 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은 주인 아닙니다. 보호자지요. 주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버려지고 다시 심판의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들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당신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모세를 곁에 있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휘어졌더라 하면서 모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여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며 모세를 멀리하는 장면도 출애굽에 나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이 주님 내 곁에서 멀어지시옵소서 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주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소서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재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받으셨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병 낫기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고 치유하고 병 낫기를.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삶의 재물을 좀, 여유를 좀 주세요 하면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품어봤자 한나절도 안 된 뒤에는 썩어버릴 물고기, 냄새나는 재물입니다. 품어봤자 그 육체 강건해지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육체의 강건함을 품어봤자 곧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건강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은혜를 경험할 때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고 버려야 될 것을 자꾸 품으려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하지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라고 하는 이 배의 만선의 기쁨은 여러분들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선의 기쁨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받은 축복을 다시 불려서 배가로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세상적인 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좀 받고 하나님의 복대로 누리시라고 늘 설교하지요.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재물 불리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또 세 번째 누굴 쓰실까? 세 번째 주님이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흔적입니다. 흔적인데요, 어떻게 흔적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런 흔적이에요. 배를 버려두고 라고 표현하죠.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5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 부르십니다. 부르신다고 해서 모두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은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흔적,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직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고 내게 인생을 구원하실 분, 이것을 믿는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하지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아버지 가족을 버려두고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비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흔적은 성령 체험이 흔적이 아닙니다. 진짜 흔적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게 헌신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흔적이 있을 때에 직분자가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 좀 받았다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 아니지요. 뭔가 흔적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 삶의 태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의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 있는 사람, 그래서 종종 이 부분들을 놓고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라는 겁니다. 적당히라고 표현하는 순간 부르심 아닙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베드로가 아니지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렸구나. 하지만 베드로는 안 버렸어요. 실제로는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여전히 장모님을 치유하는 은혜도 주고 베드로의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베드로가 사명은 감당하지만 여전히 그 가족은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감독케 하는 이 헌신의 순간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의 헌신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작정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는 헌신의 흔적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2021년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 버리십시오.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명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좀 하려는데 나 좀 해야 되겠어요. 체면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맙시다.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말씀한 것만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결단해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들려주네요. 아버님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들려주네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021년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 일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옵니다. 두들깁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여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일상은 좋을 땐 웃지만 일상이 힘들 때는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품는 난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며 주님 내 곁에 여전히 계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은 쓰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명령 깊은 대로 가자. 내 인생 아픔 속으로 다시 한번 가자. 내가 너의 선장이 되어서 가면 너는 바뀔 거야 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면서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받은 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마침내 받은 복을 이 타락한 마음은 누려볼까? 가져볼까? 내가 성공했네? 세속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재발견입니다. 그 알량한 축복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것인 양, 내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베드로는 두 번째 재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자그마한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이때마다 베드로처럼 한나절도 안 돼서 썩어버릴 그 고기 뭉태기일 뿐인데 주님이 언제든 내 곁에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한순간이라도 품으려고 했던 탐욕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재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발견한다면 주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마지막 말씀, 수없이 많은 콜링이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이걸 해야 되겠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 이 콜링이 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줬던 이 부르심, 이 명령을
마음속에만 되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흔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보이셔야지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했으면 내게 명하신 주님의 콜링 앞에 순종하면서 부르시며 순종하며 흔적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인생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이의 헌신과 더불어 여러분의 헌신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명함교회를 다른 이들의 흔적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많은 흔적으로 함께 채워가면서 명함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돌보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권능으로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셨던 그 은혜의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졌던 모습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나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생을 재발견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재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인생에 되어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려 하셨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은총을 도하시고 역사하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주님 베드로에게 주었던 은혜가 살아온 성도에 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과 또한 스스로를 죄인인 것을 재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이 흔적들을 품어갔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삶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누군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깨달아 작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